감사합니다. 지금 월드컵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부 예배 참석 아직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승전에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이 두 팀이 지금 경기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원래 잘하는 축구입니다. 근데 크로아티아가 좀 아슬아슬한데 16강부터 4강까지 계속 연장전까지 풀로 가서 이겨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강전에서 잉글랜드와 싸워서 역전승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베팅 업체는 프랑스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은 둥그니까 끝나봐야 합니다. 어쩌면 또 크로아티아가 마지막 연장전까지 가서 승리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아멘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크로아티아가 힘들게 어렵게 지금 결승까지 올라온 역전승에서 올라왔습니다. 축구에도 역전승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역전승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우리가 역전승 하기 쉽지 않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역전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이 인생에서 역전승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식, 성경에는 모든 중심이 믿음의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 자세히 보시면 그 모든 삶의 자리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식이 곧 기적의 공식이자 치유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만 알고 이 공식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자리, 어떤 힘든 자리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 믿음의 공식을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공식대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공식에서 승리한 사람을 한 사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이 실상을 보증, 확신이라고 표현하고 증거를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보증이 될 수 있나 이거죠. 그 믿음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확정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믿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따라가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이 믿음의 공식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12회를 앓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35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 한 기적의 부분인데 이 오늘 기적은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손을 대시든지 아니면 눈을 대시든지 아니면 안수하시든지 때로는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오늘 이 성경의 기적의 역사는 전혀 예수님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여인이 갈급한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유받은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12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12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하늘 혹은 하나님을 3이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땅 혹은 사람을 4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하면 12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12지파 중심으로 성경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12제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 12라는 의미는 완전하고 많다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해를 앓은 여인이
12란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완전히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12회. 그것도 혈루증.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병을 유출병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 유출병 환자는 앉는 모든 자리, 그리고 만지는 모든 것, 그리고 접촉한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자가 가서 앉는 자리, 만지는 것, 그리고 접촉한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합니다.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성전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부정한 자가, 불결한 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혈루증 병이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혈루병을 치료하는데 일반 민간요법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타조알을 태워서 그 태운 젤을 배 조각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 어디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일은 흰 암나귀 대변 속에 보리가 발견된 걸 찾아서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혈루병, 유출병은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보았을 때는 이 여인은 어느 정도 가진 여인인 것 같습니다.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의사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손길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민간요법 많이 했을 것입니다. 찾아다니다 그렇게 해보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 보면 더 중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 가지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계적인 상황이 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극한적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면 되면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인이 이 유출병, 요즘 말로는 하혈병입니다. 하혈. 여인이 하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다 몸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점점 몸이 쇠약해집니다. 요즘은 여기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는 이 유출병 환자는 고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고치려고 그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고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아마도 목숨 끊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합니다. 사람도 만나지 못합니다. 왜? 다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활에 12달, 12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긴 세월 동안 이런 극화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 그때에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펴보셨는데 모든 질병 환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가운데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역사는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려면 우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주님을 찾아오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 많이 불렀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병을 고치려고 부단히 온 마음을 다해서 애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믿어오셨는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나오셨습니까?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표정은 다 고침받은 분들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아픔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내 몸에 질병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분은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될 텐데, 저렇게 부르시면 안 되는데, 지금 내 몸에 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렇게 부르시면 안 되는데 좀 간절히 불렀으면 해서 4절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4절 가사가 무엇입니까? 1절은 주의 나의 병동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4절은 주의 나의 병을 고쳐 주신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예수님 소문 들었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뭐 가면 무슨 일이 있겠지? 가보니까 사람이 많아. 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 멀찍이 있었다라면 이 여인이 고침받았을까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장면이 나타납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 일러라. 여기 생각함이 일러라는 헬라어 단어 엘레게는 단어인데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은 나를 안수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반복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반복해서 찾아와서 했다는 뜻입니다.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오늘 예배드리러 가면 내 질병, 내 아픈 문제 다 회복되리라, 치유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이 치유받으리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육신적인 구원도 있지만 영적인 구원까지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다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주님 만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치유받으리라, 구원받을 것이다 까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만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어디 믿음이 겨자씨를 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산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 인생으로 생각할 때 겨자씨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 적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산을 명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겨자씨 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명하지도 않습니다. 옮기지도 않습니다. 발걸음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말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주님 만나면 고쳐지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로 걸으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시에 세 복음에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즉시 나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원이 곧 마름에 뿌리 근본적인 것이 치유됐다는 말씀이에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온갖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부었는데도 고쳐지지 못하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말이에요.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혈로 거리니 곧 마름에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 바리톤 우리 찬양했죠. 오늘 본문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 들으시면서 이 말씀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듭니까? 나도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성경 뜰만 봐도 나는 나을 것이다. 교회 십자가만 바라봐도 나을 것이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나을 것이다. 내 모든 질병 안고 왔습니다. 이 모습 이거 가지고 또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한평생 사실 거예요? 그럼 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왜 못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고통받으며 살아야 돼요?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약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신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안수받지 않아도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것이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 모습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장면 도중에 이 장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12살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보면 12살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12살, 12해.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2살 되었는데 죽게 되었다라 그랬어요. 근데 가던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죽은 게 아니야 잔다. 그래서 전부 다 비웃었다 그랬어요.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지만 이미 희망이 없다는 뜻이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는 장면 속에서 이 여인도 같이 등장해서 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2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신뢰 같은 희망,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난다는 그 희망적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하셔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오는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금 군중이 많이 있습니다. 야, 이 군중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군중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자기 옷을 지금 만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기 대었느냐 닿았다는 말인데 이거는 할토라는 헬라어 말인데 그 단어 뜻은 불을 켜다 그리고 붙들어 매다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여인의 손과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는 그 순간 불이 켜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치유의 불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붙들어 맸다는 것은 예수님과 여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옆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에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들으시나이까 물으시나이까 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누가 손을 댔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왜 하필이면 이 여인만 고침받았습니까?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역사 현장에, 치유 현장에, 기적 현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품으로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면 와 따라가 보자. 그렇게 심리적으로 따라가면서 밀고 밀치고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몸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3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무슨 뜻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 모른 체 하셨어요?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옷자락 만져도 그 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에요. 옷자락 만지는 거. 내가 겨자씨를 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는데 아니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 모자실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입니다. 저렇게 완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일을 안 했는데도 교회는 잘 되어가.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일을 안 했는데 교회가 잘 되어져가. 아 이건 축복이죠. 그러면 그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나는 안 해도 교회는 되는구나. 내가 교회 나오지 않아도 교회는 돌아가는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런 타성적인 신앙 색깔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 그저 성경에서 이루어지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한 번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오늘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보다는 다른 마음으로 예배드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몸에 부딪혔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모습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몸이 되었으면 다 고침받아야 되죠. 예배드리면 다 고침받아야 되죠. 왜 유독히 한 여인만 고침받아집니까? 간절함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장면 속에서 둘러보시고 확인하시느냐? 33절 말씀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사실은 이 장면 속에서 저요 유치병 환자예요. 저 고침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 모르 보입니다.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치병 환자 드러납니다. 유치병 환자는 사람이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장소에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뭐요? 그걸 뚫고 나왔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에 만지면 예수님 부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부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일부러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인을 드러나게 만드십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시인한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9절 30절까지인데 29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30절 제사장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말 그들을 더럽히고 그들이 무증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구약시대 때는 유출의 황자가 고침받으려면 제사장에 나와서 예물들에서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왜 드러나게 만드신 거예요? 12년 동안의 유출병 환자로 살아오면서 그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를 이제는 깨끗이 나음받았다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셔서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구원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런 한 여인처럼 그런 절박함, 사모함,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기록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할 자를 찾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땅을 눈여겨보신다고 했습니다. 충성된 자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누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분을 보시겠습니까? 그의 간절함, 사모함 이토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여인을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치유하신 역사. 오늘 여러분 삶에 이 7가지 믿음의 공식을 통해서 나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